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좀 영적으로 육신적인 눈이 물론 어두웠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늙어지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만은 계속해서 멀어지지 않고 더 참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스르는,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 했는데 별미에 취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이렇게 여차저차 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결국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잘 알려진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더라도 진실해야 된다. 방법이 선하고 거짓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16절 보니까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왜냐하면 피부가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러나 이제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거기를 만지면은 탈로 나니까 매끈매끈한 데를 갖다가 털로 이렇게 탁 하죠.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참 리브가가 아주 뭐라 그럴까, 치밀한 그런 분 같아요. 참 좋은 일에 치밀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별미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또 에서의 옷을 입혀요. 에서의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겠죠. 이게 또 먹혀들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딱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 들어가가지고 내 아버지요라고 부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야곱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빨리 잡았어. 보통 때는 사냥하러 나가려면 사냥이 쉽으니까 일단 먹잇감을 발견해야 되죠. 한 번에 성공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또 하면 여차저차 하면서 그냥 그래요.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보통 사냥하러 나가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너무 일찍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가 있어서 참 반갑긴 한데 조금 이상하다. 그 이상한 그 의문을 품었죠. 이게 긴장감이 이제 감도는 거예요. 야곱이 탈로 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면서 독자에게 그런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야곱이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을. 그렇죠? 자,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걸 또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그렇죠.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 거짓말이 계속 올라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마저도 거짓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그걸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계속 덮다가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는.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실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거짓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럴 때가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진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되고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막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가락이 닮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설이죠. 발가락이 닮았다. 그거라도 닮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만큼 자녀는 부모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짓으로 이렇게 저렇게 겉모술수를 써서 내 인생을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아도 진실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저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해왔자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실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지 네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걸로 봐서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구나. 네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손해 가운데서도 그렇게 진실하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의지하여 내가 너의 삶을 선하게 인도할 것을 네가 꽉 믿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제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정말 에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만져보겠다. 너무 일찍 왔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해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널 만져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삭이 야곱이 이삭에게 딱 가까이 가요. 이삭이 만져요. 만지는데 아까 털을 붙여놨잖아요. 손이나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털을 붙이니까 그 에서가 맞아요. 에서가 맞는데 또 이삭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피부는 털이 많아서 에서가 맞는데 목소리는 이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네라고 하면서 또 의심을 갖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라고죠.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벌써 이쯤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분별력이 있다면은 너 거짓말이지 막 이렇게 이제 했을 텐데 영적으로 뭔가 어두워가는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참 그렇죠. 이게 노아도 실컷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나중에 포도주 먹고 취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정말 신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그냥 산당을 없애고 개혁을 이루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그걸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좀 어두워가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의심은 가는데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그러나 의심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긴장감이 흐르죠. 발각될까 발각되지 않을까. 이삭이 24절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리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게로 그 별미를 가져오라 하니까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딱 가져오니까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가져가니까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지금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남아 있어요. 최후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포도주를 이제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이제 취하고 뭐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거는 그 당시에 관례죠, 관례.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뽀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어금 맞추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로 그렇게 인사도 하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을 표현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맞추라고 하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까이 가야죠. 그러면 뭐가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냄새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냄새를.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냄새를.
자,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최후의 관문을 통과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대단하죠. 털 같은 거 만질까봐, 여기 손 같은 거 만질까봐 이렇게 털 탁 붙이고, 그걸로 안 되겠다, 옷을 딱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야, 냄새가 나겠지. 거기까지 계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브가의 그 치밀한 그 계획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긴장된 순간에 에서의 냄새가 그냥 확 나니까 이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야, 에서가 맞구나. 에서가 맞구나. 야, 하나님께서 에서를 많이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갖고 왔네. 에서가 오늘 감기 걸렸나? 목소리가 조금 그러네. 그러나 에서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영적인 통찰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거 있잖아요. 향기, 냄새. 냄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나야 할 냄새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이 냄새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바라는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치우더라도 냄새는 여운이 남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말씀 시간에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게 여기 있는데 그걸 치웠어요. 치웠다고 냄새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여운이 있잖아요. 반면에 정말 아주 향기가 나는 꽃이 여기 있었는데 잠시 치웠어요. 치웠다고 해서 그 향기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운을 계속 주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로 이모저모 행동을 하고 입술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향기를 만들어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면 세상의 향기, 둘 중에 하나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향기가 없는 건 없죠.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계속 있다가, 그 모임에 계속 있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향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 영향력을 주는 거죠. 무슨 영향력이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고 막 모임을 갖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게 아니라 참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향기를 맡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는 곧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함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향기가 남는다, 내 향기가 남는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에서가 아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만민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섬기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누군 줄 알고 이걸 합니까? 에서인 줄 알고 만민이 에서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만민이 야곱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찌했든지 인간의 연약함과
리브가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과 속임수 그런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결국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 말고 좀 악취를 풍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